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2024년 8월 1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거룩한 독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우리 안희숙 사모님이 쓰신 귀한 글을 통하여서 믿음의 도전을 받고 또한 감화받고 감동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집중해서 책 읽을 때 잘 듣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함께 읽겠습니다. 54장 아버지라는 글입니다. 아버지 부르기만 해도 너무 좋아.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이 얼마나 좋고 또 아름다운 이름인가. 아버지 급할 때 부르는 이름, 아버지 좋을 때 큰 소리로 부르는 이름, 아버지 분할 때 터져 나오는 외침, 아버지 조용할 때 부르는 노래, 아버지 컬컬하고 답답할 때 애원이 되는 아버지, 그 이름 아버지. 나는 좋아, 나는 기뻐, 나는 좋고 또 좋아. 아버지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바쁠 때도 일하면서도 부르는 아버지, 그 아버지, 우리 아버지. 정말 좋아, 정말 좋아, 좋고 또 좋아.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되지. 그런 아버지는 왜 나 같은 것을 유의하시고 주목하시고 지키시고 따라다니시고 내 마음 속과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는 것일까? 아, 예수님, 나는 이 고마움을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55장 염주나무 우리 요셉이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55장 염주나무. 화분 하나에 염주를 심었어요. 하나보다는 둘이 보기 좋을 것 같아 쌍둥이같이 둘을 나란히 심었어요. 나무는 햇빛을 받으며 신선한 공기 속에서 물 잘 먹고 싱싱하게 푸르게 자랐어요. 키가 커서 입이 무성해지고 선명하게 빛나는 아름답고 보기 좋은 염주가 되었어요. 방에 들어오고 나서 나가면서 보는 그 아름다운 염주는 내게 기쁨이었어요. 손님들도 그 염주에 시선을 주었고 어떤 분은 예쁘다는 말도 했어요. 염주는 언제나 푸르름을 지닌 채 사이좋게 나란히 서 있었고 이제는 놓여있는 그 자리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푸른 잎이 기운 없이 늘어지고 누렇게 변했어요. 왜 이러지? 놀라서 급히 물을 주고 영양제를 물에 타 쏟아 부었어요. 왜 이래? 기운을 차리지 않고. 내가 얼마나 너를 정성 들여 길렀는데, 너를 볼 때마다 얼마나 좋아했는데 무엇 때문에 병이 든 거야? 죽지 말어. 죽으면 안 돼, 나무야. 그러나 염주나무는 점점 풀 기운이 사라지더니 잎이 뚝뚝 떨어졌어요. 웬일인지 옆에 있던 작은 나무도 큰 나무처럼 시들시들해지더니 역시 잎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화분을 번쩍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나무 밑을 파서 들추어보니 뿌리가 썩었어요. 화단에 심더라도 살아날 가망이 없어서 아깝고 분했지만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쓰레기통에 들어있는 보기 싫어진 나무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은 아프고 슬펐어요. 아, 한때는 교회에서 눈에 띄게 봉사를 하였으나 이제는 보기 싫고 아니꺼운 존재가 된 그분이 버려진 나무를 보자 생각이 났어요. 그의 뿌리가 썩은 것일까요? 믿음의 뿌리도 썩는다는 말일까요? 머리가 핑 돌고 가슴이 떨렸어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꽃이란 나무는 죽으면 그만이지만 인간은 죽어도 죽을 수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변하고 병들고 시들어서 영이 썩어지면 그 영은 영원히 참혹해요. 그것만이 문제는 아니에요. 세상에서 밀리고 미움받아요. 비록 세상의 높은 자리에 있다 해도 그는 개망신당하고 버림받아요. 그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그 썩어가는 영혼을요. 나는 그를 알아요. 알고 말고요. 그는 내가 있는 거기에 있었으니까요. 영혼의 병 너무 무서워요, 주님. 그를 찾아 보아주세요. 썩은 뿌리를 잘라 버려주세요. 나는 그를 아는데 어떻게 그의 참혹을 지켜볼 수 있겠어요? 주님은 살리시는 분이시니
그의 썩은 부리를 자르고 살려주세요. 56장 눈치라는 글입니다. 눈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남이야 무엇이라고 하든지 일이야 어떻게 되든지 내 속 심사만 채우는 행동은 인간의 큰 허물을 새겨놓고 누구에게나 얼룩진 인상을 심어주지요. 말하자면 귀한 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존재의 그늘이 진다는 말이에요.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은 눈치가 빨라야 한다고 했어요. 눈치 없는 사람은 사람을 인도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눈치 없는 남편은 아내의 부끄러움이고 눈치 없는 아내는 남편의 부끄러움이에요. 눈치 없는 자녀는 부모의 부끄러움이고 눈치 없는 신자는 하나님의 부끄러움이에요. 57장 말 많은 사람. 말이 많은 사람은 설명이 많아요. 자신의 일도 설명하고 남의 일도 설명하고 들은 일도 설명하고 보는 것마다 설명하고 지나간 일도 설명하고 옛날 일도 낱낱이 설명하고 심지어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설명을 하지요. 그의 머리 조직은 설명하는 기계로 가득 차 있는 것일까요? 듣는 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듣기 싫은 표정을 짓고 짜증을 내도 말이 많은 사람은 그저 설명에만 결사적이에요. 왜 그런 설명이 필요한지 그 자신도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말이 많은 사람은 간질병 환자와 똑같아요. 증세가 나타나면 아무것도 모르듯이 말이 많은 사람은 사람만 보면 말하고 설명하고 싶어 하지요. 눈치코치도 없이 그저 설명만 하려 하기에 아무것도 모르고 또 일도 못하지요. 그 말 많은 사람의 얼굴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 눈, 그 입, 그 손, 그 표정, 그 음성, 그는 간질병 환자의 사촌일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맞으면 네 하고 아니면 아니오라고만 하라고 안 하셨어요? 예, 우리 58장 그날의 간증 요셉이가 읽겠습니다. 58장 그날의 간증. 시애틀은 미국 서부 해안 끝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다. 또한 워싱턴주의 수도이기에 거대했고 각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다. 이민 온 사람들 가운데는 일본인들도 꽤 있었다. 그래서인지 일본인들의 교회도 시애틀을 중심으로 5개나 있었다. 이 주의 경계선을 넘으면 바로 캐나다이다. 캐나다에도 역시 아름다운 도시가 많은데 특별히 밴쿠버를 꼽을 수 있다. 밴쿠버에도 많은 일본인들이 살고 있으며 시내를 중심으로 교회가 4개나 되었다. 그러나 미국이나 캐나다의 일본인 교회들은 교세가 확장되지 못해 전반적으로 약한 편이었다. 교역자들 또한 뛰어난 분들이 거의 없는 형편이었다. 그런데 밴쿠버의 한 교회에 요코야마라고 하는 매우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다. 그분은 과거 일제시대 때 평양에 주둔해 한국 사람을 괴롭힌 일본군 총사령관의 외아들이었다. 그의 부친은 평양에서 총독 부럽지 않은 권력을 누렸다. 그러한 환경에서 외아들로 어떠한 대접을 받고 자랐는지 충분히 상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토록 승승장구하던 일본이 갑자기 패전하자 총사령관의 가족들도 하루아침에 거짓 인쇄가 되어 좋게 된 일본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마치 공중에 떠올라 온 땅을 내려다보면서 도도하게 날아다니는 독수리가 총탄의 날개를 맞아 힘이 빠지면서 땅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다. 나라가 망했으니 그들에게는 살 길이 막연한 것도 문제려니와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사는 것은 지옥 그 자체였다. 일본인들은 국조 여신이 나라를 번성케 하고 일본 황제는 살아있는 신이기에 그들에게는 절대 패전이 없으리라고 굳게 믿고 살면서 온갖 권세를 누렸던 것이다. 그렇게도 자랑스럽던 국가가 산산이 부서지고 망가져 비참하게 되었고 그렇게도 당당했던 천황은 졸지에 전범이 되었으니 총사령관의 신세는 오죽했겠는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 무렵 미국인 선교사들이 홍수처럼 일본으로 밀려 들어갔다. 선교사들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붙잡는 대로 전도를 했다. 그때 총사령관의 아들 요코야마도 선교사의 전도를 받아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세상의 모든 신은 신이 아니고 우상입니다. 우상을 믿으면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예수님만이 구원하시는 신이십니다. 속지 마세요. 한번 속아 보았으니 다시는 속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만을 섬기세요. 그분만이 참 신이시고 구원하는 분이십니다. 어린 요코하마의 가슴에 강렬하게 부딪힌 이 소식은 그의 어둡던 가슴을 비추어 주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집에 돌아오니 그 어둡고 캄캄해 지옥 같던 집에 한 줄기의 찬란한 빛이 자기 속에서 흘러나와 온 집안을 비추는 듯했다. 그는 변했다. 집안 식구들은 좌절과 시리에 빠진 나를 보였지만 그 외아들만은 부지런히 성경 공부하러 다니면서 소망 중에 성장하고 있었다. 그는 꾸준히 배우고 자라서 대학을 나와 또다시 신학교에 들어갔고 졸업 후에는 밴쿠버로 자비양 선교사가 되어왔다. 사실 그는 지금까지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는 나를 참 좋아했고 몇 번이나 그 교회에 초청을 했을 뿐 아니라 내가 쓴 책 만일 그렇지 않을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일본어판을 날마다 성경을 읽은 후에 되풀이하여 계속 읽고 있다고 했다. 그 요코하마 목사의 주선으로 시애틀과 밴쿠버 지역에 있는 일본인 교회들이 연합해서 시애틀에서 부흥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나를 강사로 택하게 되었다. 시애틀의 큰 강당을 빌려서 모이기로 한 것이다. 일본인 신자들은 내가 쓴 책을 일본에서 가져다가 모두 읽었기 때문에 내가 강사로 간다니까 흥분하고 야단이었다. 우리 교회들이 집회를 여러 번 해보았지만 이토록 열광적인 것은 처음입니다. 많은 신자들과 함께 공항으로 나를 맞으러 나온 대표 목사가 그렇게 인사를 했다. 일본인들의 기질은 그들이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면 금방이라도 우상처럼 떠받드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아는 나는 그들이 그 깍듯한 태도에 왠지 마음이 섬뜩해졌다. 집회가 시작되자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시애틀과 밴쿠버 전역에서 집회 장소로 모여들었다. 일본인 신자들뿐만 아니라 일본말을 알아듣는 나이 지긋한 한국인 신자들도 신문 광고를 통해서 알고 찾아왔다. 나는 사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여학교에서 일본어를 가르쳤고 또 일본어로만 공부한 탓에 일본어로 글쓰기가 더 쉽고 편했으며 말하는 것도 일본말로 하면 더듬지 않고 표현도 자유롭게 하는 처지이다. 그래서 일본어로 대집회를 하는 것이 내게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집회는 말을 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복음, 즉 주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가가 중심이요 목표인 만큼 나는 조심스럽고 깊은 기도 가운데 강단에 설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이들은 일본인들로 과거에 우리나라의 원수민족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하나님은 국가를 초월하시며 민족에 구별이 없으시니 진리 되신 말씀만 전하면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예전에 어떤 일본인 교회에서 집회를 했을 때의 일이다. 한 사람이 내게 와서 물었다. 당신은 일본인을 미워하지요? 그래서 난 일본인이 숭배하는 귀신들을 미워하지 일본인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했더니 그 일본 내게 물었다. 그러나 사랑은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데 내가 일본인이라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 되겠죠. 그러고서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희생하셨는데 나는 그 사랑을 전하는 종으로서 일본인을 극진히 사랑하고 돕기를 원한답니다. 그랬더니 그 일본인은 묵묵부답이었다. 한편 시애틀에서 열린 일본인 교회의 부흥회는 첫날부터 대성황이었다. 멀리서 오는 사람이 많았는데 시간을 정확히 지켜 무너있는 모습을 보였다. 늦게 들어오는 사람도 없었고 자리도 질서정연하게 앞좌석부터 채워갔다. 일본어를 아는 한국 신자들도 일본인들이 모이는 곳에 올 때면 시간을 잘 지키는 습관이 들어있었다. 그것을 보면 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다시 생각하게 됐다. 일본어를 아는 한국인도 적잖이 온데다가 일본인 신자들에게는 불신자 한 사람씩 꼭 인도에 오라고 각 교회마다 누누이 광고를 했고 그들은 또 그런 약속과 책임감에는 철저하다고 자부하는 터인지라 그 책임을 잘 수행하였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은 좋아서 모두 흥분 상태에 있었다. 게다가 부흥회 강사가 과거 전쟁 시의 위험을 무릅쓰고
일본 정부와 고급 관리들에게 가서 일본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유황불에 불타 잿더미가 돼버린다 고 불같이 경고하자 말 그대로 미 공군이 원자폭탄을 떨어뜨려 유황불같이 모두를 불태워 하루아침에 패전하게 되어 일본의 수치를 온 세계 만방에 드러나게 한 장본인이라고 해서 관심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늘 느끼게 되는 일인데 한국의 신자들이 그만큼 모였다면 찬송소리는 우렁차고 굉장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인들의 찬송을 부르는 모습은 찬송을 하는 사람보다 듣기만 하거나 보고만 있는 사람이 더 많았다. 간격에 차서 기도하는 목사님은 마치 역사를 강의하는 것 같이 길게 기도했고 기도 후에 나를 소개하신 목사님은 온갖 칭찬을 다 늘어놓았다. 마치 무슨 웅변이라도 하는 듯한 말투로 수다스럽게 말을 늘어놓으며 시간을 끌었다.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분노와 같은 것이 치밀어 오르기 시작하였다. 이 강단은 주님을 증거하고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높이는 자리가 아닌가? 이 귀중한 1분 1초를 왜 쓸데없이 사람을 높이고 칭찬하면서 허비하는가? 이런 괘씸한 사람들이 어디 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성령이 오셔서 감동시키는 이 강단에 웬 쓸데없는 군소리야. 그런 응변으로 나를 칭찬하면 내가 높아질 줄 아나? 내가 칭찬받으려고 온 거야? 오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이 남아있어서 내일 또 이어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읽고 오늘도 귀한 글 속에서 또 깨달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복된 토요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희수 사모님이 쓰신 귀한 글을 통하여서 또 감화 감동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또 하나님 주신 지혜로 헤쳐나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토요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샬롬.